기도할 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일교회 공동체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일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영광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큐티 중에 있었던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증거함이 마땅하로다. 우리들 주의 사명자
쉬지 말고 기도하 오직 주 위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 오직 주 위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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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이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왕의 왕 그 영광을 왕의 왕 그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이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왕의 왕 그 영광을 왕의 왕 그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이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만하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역대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돌릴지어다.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지도록 능히 하신 주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간구하겠습니다. 이 가을에는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능히 더 넘치도록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주님의 종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유혹과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왔던 우리들을 주님 아버지, 주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가기 바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하라 했는데 옆에 사람들을, 동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였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 더욱 내가 받은 것을 내 삶에서 흘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차렷 경례. 오직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네. 풀릴 것 같지 않던 어려움도 그 사랑이 해결해. 오직 구원의 열쇠는 예수님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넉넉히 세상이 이기느니라. 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사랑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순간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 올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 말씀하신 것들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 말씀이 거룩한 불안감의 말씀이 아버지 내가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선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아가는 이야기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말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알고자 하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의 연약함이 아버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구별된 시간들로 아버지 드려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며 또한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버지 헌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또한 이때에 아버지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훈련을 통하여 아버지 재정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에 아버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사실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더 나아가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내시죠? 네, 반갑습니다. 뭔가 안 오신 분들이 뛰니까 보이니까 어디 가셨나 이런 궁금증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주님께서 다 우리 모든 청년들 귀한 은혜의 시간들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지금 사도행전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나아갔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를 돕는 여인을 만나죠. 어떻습니까? 갑자기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왜 무슨 일 있습니까? 뭐 재밌는 일 있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 화면에 제가 이상하게 나오나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때요? 막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그의 반대로 한 여인이 귀신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막 취하고 있는 한 사람을, 그 상인들을 만나죠. 그리고 오히려 주의 복음 가운데 그 여인을 자유케 해주었는데, 불쌍한 한 여인을 자유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익이 끊어졌음에 분노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옷 벗겨가지고 채찍질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냥 나중심적인 신앙생활, 내 앞에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취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불상 앞에서 비는 사람들과 물 한 그릇 떨어놓고 나의 삶을 좀 좋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좀 좋은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비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그 선택의 순간,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은혜,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태 명령은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가정 이루고 사는 데서 끝난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청년들, 정말로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목표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그냥 내 주머니가 좀 두툼해졌으면 좋겠고,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정말 예수님 잘 믿더니 잘 됐네 라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루디아처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진 것이 많은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루디아처럼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 가운데 부르심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한 여인이 괴로움 가운데 귀신 들리고 있다면, 또한 그가 점치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익, 만들어낸 그 이익을 상인들이 다 가져가고 쟁취하고, 그 여인은 어떤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를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육체 가운데에, 더 나아가서 외로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냥 나 중심적인 삶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복만을 누리기 위한 삶은 아닙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허락해 주신 그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나아갈 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때요?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옥중에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습니다. 그 찬양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찬양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애가 자신의 슬픔을 노래하였고 괴로움과 이 어려운 순간들을 막 토해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잊지 않았던 것은, 변하지 않았던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감옥 같지 않습니까? 일터가 감옥 같지 않으시나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교회가 직장이니까 얼마나 좋냐고. 얼마나 좋지 않냐.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저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때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감옥과 같은 이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애가 막 짜증나는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주 여호와 하나님 가운데 맞춰져 있을 때 우리의 그 소리들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분명히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와 우리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우리 손과 발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또한 그 죄수들이, 주변에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우리를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 청년들이 하는 일터 가운데에서 쟤는 도대체 뭐야? 쟤는 도대체 뭐야? 막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더 나아가서 삶 가운데에서 빛이 나는,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막 흘러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야 될 텐데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그런 삶을 삽시다. 그런데요, 그 이후의 말씀을 제가 좀 나누지 않았는데, 지난 시간에 나눴어야 되는데 못 나눴는데요, 말씀에 보면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장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려고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인의 모습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제2외국인, 그러니까 제2교포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함부로 체포할 수 없어요. 함부로 때릴 수 없어요. 함부로 옥에 가둘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유대인, 히브리인인 줄 알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이후에 그가 어때요? 막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내보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우리를 내보내냐? 당신들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공의롭지 못한 것, 막 이거는 진짜 아니다라는 일들을 딱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막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조건 그냥 겸손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십니까? 그렇다고 제가 하는 얘기는 막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불의함과 정의롭지 못한 순간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한 번 나눈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얘기 나눌게요. 지하철에, 만원 지하철에 탔는데 한 여성이 와서 손가락으로 톡톡 치더랍니다. 딱 쳐다봤는데 굉장히 그 표정으로 약간 불쾌하다는 듯이. 경험 많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분은 굉장히 성실한 분이고 신실한 분이셔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대요. 지하철을 1시간에 그 시간이 굉장히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어서 항상 묵상을 하면서 간다고 합니다. 근데 톡톡 치더니 이러답니다. 한마디로 옆으로 좀 가라는 거죠. 한순간 마음이 너무나 상해서 그 자리에 그냥 꿋꿋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 여성의 그 이야기에 너무 마음이 상했고 비켜줄 마음이 비킬 수도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리를 더 막 굳건하게 잡고 있었고 막 한 번만 더 얘기해봐라 그러면 확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자매가 잘못한 건 아닙니까? 만약에 불편하고 여성으로서 약간 좀 침범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탁탁 치고 죄송한데 옆으로 조금만 가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더 옳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형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전 옆으로 갔죠. 그런데 옆으로 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약간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고 손가락 한 끝으로 뭔가 이렇게 톡톡 치는 게 당신 좀 만지기 싫은데 땀나, 냄새나고 약간 남성으로서 뭔가 이렇게 좀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럼 당연한 건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다고 막 화내면서 막 눈 막 하면서 그러지 말고, 자매님 그럼 좀 이상하겠죠? 저기 죄송한데 혹시 자리가 좁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옮길 텐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턱턱 치는 게 사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막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버스 같은 데서, 그 목사님도 되게 약간 우락부락하게 생기셨거든요. 키도 크고 얼굴에 시꺼마시고, 막 버스 같은 데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펄하고 화를 냈대요. 화를 내고 막, 그러고 나서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내 목사인데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좀 연단 받으며 훈련 받으면서 변화되어진 모습 가운데 무엇이 생겼냐면, 버스에서 막 에어컨을 틀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에어컨을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탁해. 그래서 창문을 열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택시기사 아저씨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에어컨을 틀었는데 왜 창문 여냐고.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막 싸웠을 텐데, 이랬더니 아저씨한테 버스를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공기가 너무 탁해서 잠깐 창문 열었습니다. 아저씨 그렇게 화 내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웃으시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좀만 열고 환기 되면 탁했습니다. 했더니 아저씨가 호호호 웃으시면서 그러냐고 그랬다는 거죠. 10 중에 한 8번 정도는요, 이렇게 잘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한다는 거죠. 미안해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막 이거는 잘 알 거예요, 본인이.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아니지 않나 라는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사에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 한번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향하여, 어머니를 향하여, 동생들을 향하여, 누나들을 향하여, 언니들을 향하여, 직장의 동료들을 향하여, 이름 모를 그 지하철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뭔가 내가 불의함을 당한 때에 그 불의함 가운데 막 부딪히지 마시고요,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포하십시오. 바울이 그랬습니다. 불의한 것 가운데에, 자신이 당한 그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후에 그들이 잘못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할 얘기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막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꾸어 나가십시오.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길 원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17장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의 말씀 보면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항상 자신들이 하는 사역처럼
회당을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던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그들을 따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경건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귀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요. 가진 것이 조금 있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귀부인이었습니다. 사실 자신들이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결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명예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가문과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되어주신 그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경건한 헬라인이었고요. 그리고 귀부인, 어떤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유대인은요, 자칭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다른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선민의식이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요, 바울과 실라의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도를 따르니 그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만 있나요? 여러분 시기가요 얼마나 무섭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함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어떤 불량배를 동원해서 그 마을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불량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불량배 아니에요, 조폭이에요, 조폭. 막 한마디로 이겁니다. 제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길거리에 가가지고 검은 돈을 내밉니다. 좀 누구누구 있는데 좀 세력이 세지는 것 같아. 유진성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유진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맡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스틴 킴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자꾸 바라보고 느끼라 바라보고 안 되네요. 좀 처리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귀한 어떤 주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질투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주의 복음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우리의 연약한 죄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 죄성을 더 키워냅니다. 막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시기와 질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점검해 봅시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괜한 질투심과 시기가 있나? 주의 복음 가운데에 오히려 바울과 실라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있고요,
귀신 들렸던 여인이 자유함을 얻었고요. 또한 옥에 가두어졌던 그 죄인들이 복음을 들었고요. 자결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가정이 다 복음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했던 헬라인들, 귀부인들, 어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주의 복음 가운데 반응하고요. 주의 은혜로 막 변화되어지는 것들의 가운데 우리가 막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 잘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저 자식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난 지금 여기서 뭐하고 앉아 있는 거지? 라는 마음이요.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도 못해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민성이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막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0대 때 막 대학생 때 내가 대표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시켜주지? 제가 뭔데? 그랬던 사람이에요. 교만하죠. 막 목사 아들이니까. 난 목사 아들인데 막 초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얘기 한번 했죠. 금요 성령기도 때 얘기했는데 전도사님이 토요일 날 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요. 한 6살 됐나? 저희 집에서 이제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한다고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기억납니다. 라면을 맛있게 같이 먹었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 헌금을 절 시킬 줄 알았는데 제 친구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의 헌금통을 뺏으려니까 친구를 안 뺏기려고 막 하고 예배 시간에 제가 그랬던 놈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만큼 막 시기와 질투와 막 주목받아야 되는 어떤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게 막 대학생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대표리도 할 수 있는데? 대학 때 졸업할 때쯤에는 나 간사 콜링 오면 유학 안 가고 간사한다. 간사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뭐라고 내가 만약에 선교단체에서 간사 콜링 오면 유학을 포기하고 내가 간사한다. 콜링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아요. 느껴지거든요. 교만함이 오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부르시죠. 그래서 미국에서 깨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조용히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어요. 정말 주님의 때가 있고 부르심이 있고 맡겨진 사명이 있구나. 나대지 말자. 막 예전에는 요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젊은 사역자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분들 보면 막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은 생깁니다. 나는 잘하고 있나? 왜냐면 그분들은 막 사역이 막 잘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막 부흥하고. 근데 뭐 우리는 총회는 안 왔네. 막 누가 안 왔네. 왜 안 왔지? 난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막 비교하면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에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막 시기와 질투의 마음, 그 마음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무섭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서 불량배들을 풀고요, 마을이 시끄럽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내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요,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고요, 내가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내가 드러나고 있는 연약함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요, 모릅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죠.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나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함께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열심히 막 선교도 나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왜 순모임 합니까? 순모임 하면 정말 좀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이해되지 않는 어떤 너무 다른 때문에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랑은 스타일이 달라.
라고 너무 단정 짓지 않습니까? 왜 자꾸 모이게 합니까? 짜증나게. 왜 자꾸 뭐 같이 하라고 합니까? 왜 자꾸 막 그럽니까? 저는 제가 신학교에서 낙하산이었어요. 신학교에서 낙하산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낙하산이었어요. 음악을 전공했고 성악을 전공하고 교회 음악을 예배 공부해서 이제 순복음 교단이 작다 보니까 신학교가 서울에 있는 인가 신학교가 되게 작습니다. 그곳에서 한 3년 동안 예배 음악을 강의했습니다. 저는 꼭 하는 게 뭐냐면 조별 모임을 꼭 시킵니다. 제일 싫어해요. 막 싫어해요. 근데 또 이렇게 어른들이 많으시거든요. 우리 부산신학교도 보면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른들이 많으신데 또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조별 과제 아닙니까? 왜요?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니까 짜증나는 거죠. 짜증나죠. 저도 되게 싫어했는데. 근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제가 왜 강의할 때 계속 조별 모임을 계속 했냐면요, 그때 드러나거든요. 그때 드러나거든요. 상대방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약점이 드러나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요. 기다려줄 수 없는 마음, 누군가가 좀 주목받으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 막 누군가가 막 자매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막, 난 뭐지? 나도 향수를 바꿔야 되나? 어제 너무 재밌고 은혜 받아가지고. 어제 저스틴 목사님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은혜로웠고. 막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막 순모임 할 때 생기지 않습니까? 나와 스타일이 달라 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순모임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순모임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저와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애가예요. 애가.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주님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한다면 기도가 됩니다. 찬양이 되는 겁니다. 뭐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그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해함을 주십니다. 기다림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냥 묵묵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모임 가운데 공동체 안의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선택하며 나아가지 아니하면 절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자기 연민과 그 수많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연약함의 모습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막 그렇게 막 헌금통 빼섰던, 막 내가 최고라고 막 정죄하고 막 담배 피는 청년들 오면 막 어떻게 담배를 피면서 교회 오냐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괜찮습니다. 담배 펴도 교회 나오십시오. 네, 나오진. 죄송합니다. 옛날에 제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막 후배들한테 막 벽에다 세워놓고 막 똑바로 하라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창피해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은혜 받고 막 찾아다니면서 막 용서 구하고, 교회 떠난 청년도 있었어요. 찾아가가지고 미안하다고 막.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도대체 메시아야,
불량배들을 막 풀어서까지도 소동시키며 야손이라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집을 쑥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34절 볼까요? 34절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을 풀어주긴 풀어줍니다. 야손, 아무 죄 없는 야손을 불량배들이 붙잡아다가 가둬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받을 수 없는 이상한 얘기를 한다. 막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뭐 자꾸 막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라고 뭐 새로운 임금이라고 이야기한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막 그들을 어렵게 합니다. 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들이 풀어나긴 풀어나는데 결국은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놔주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들은 그들의 눈이요, 그들의 시선이 이익, 돈, 자신들의 어떤 배부름을 위해서 계속 삶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석금을 받고 놓아준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이 개 같은 세상, 죄송합니다. 진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막 안타깝지 않습니까? 막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들이 돈을 받고요, 야손을 놔줍니다. 야손은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에 살아야 되니까 나가야겠는데 나갈 방법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맙시다. 돈이면 다 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삽시다. 바울과 실라는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고요, 막 사로잡힌 그 순간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면서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로마 시민권 가진 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애가와 찬양과 기도하는 순간에 죄수들이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둠을 선택합니다. 돈을 선택합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바울과 실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오히려 배아파합니다. 시기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청년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에 있는 연약함들을 가감없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어놓으십시오. 반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게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직장 동료를 보면 막 나보다 막 일을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뛰어난 것 같고, 나보다 더 많이 주목받고 막 그러면 막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에 갔는데 그 전에 있던 사람이 너무 잘해서 너무 어렵대요. 비교가 된대요. 제가 그 청년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왔을 때 그랬어요. 막 이게 막 뭐 남 목사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담감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담감이,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막 어떻게든 막 나의 세력을 막 넓히기 위해서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시기 질투가 생기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내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로비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검은 돈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불량배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석금을 위해서 보석금을 막 갈취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11월 달에 왔는데 너무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막 겁을 많이 줬어요. 부산 사람들 마음을 잘 안 연대요. 어렵대요. 부담감이 엄청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정을 다 주시고 친데레 떠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그러면서 찾아오는 것이 비교의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못하는 것 같지? 나는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우는 거 아니에요? 침이 목에 걸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있고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 건 아니겠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부르신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부르신 그 길에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를 사용해 주신 것처럼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비교되는 것, 자기 연민, 남들과 비교함, 막 괴로움, 현실의 문이 열리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에 막 짜증나는 순간들, 그 순간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유대인들처럼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결과적으로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위해서 통해서 이득을 취했던 상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구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저울의 모든 청년들,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울이 모두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그냥 굶겨두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서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깨트려 버리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혹여나 유대인들처럼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선민의식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과 아집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깨트려 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깨트려 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끊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택함받은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고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이 시기심을 갖고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아버지, 길거리에 있는 아버지 불량한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마을에 소동을 일으키고 어렵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귀부인과 경건한 헬라인이 주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그들을 따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일부러 소동시키며 어렵게 하며 어지럽히며 바울과 실라를 아버지 하나님 막다른 골목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번화가 아무 죄 없는 야손을 향하여 아버지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통하여 보석금을 타냅니다. 하나님의 시기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시기심과 질투와 연약함과 아버지 괴로움과 낮은 자존감과 아버지 하나님의 남과 비교하는 마음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그 어둠의 그 모든 존재들을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바라보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잘라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여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뭐 즐기는 것, 뭐 맛있는 것 먹는 것, 좋은 시간 보내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다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자꾸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요, 자꾸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고요, 자꾸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세상의 기준 때문에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자꾸 세상과 비교됨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직장에 가도 막 괴롭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소망함이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내 시선을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제발 내 손을 잡아주시고 현시의 삶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믿음의 반석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세상에 살아가며 아버지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은혜이요 선물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아버지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 세상의 아버지 물건들, 아버지 이 세상의 재정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아버지 이 세상의 문화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명예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이 참된 주인 되어주실 때에 아버지 자족하며 살아가는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거듭나여지고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함을 끊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있는 짜증과 괴로움과 비교함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을 주님 끊어주십시오. 주님의 신뢰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이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대임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작은 시기심과 질투심과 자기 연민과 비교의식과 교만함과 욕심과 내 틀을, 내 생각의 틀, 고집과 모든 것들을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그 연약함 가운데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 악한 것들을 풀어내며 주변에 있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연약함을 아버지 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회개하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비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인들은 끝까지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청년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재정 가운데에 아버지 노예되지 아니하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 청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선을 맞추며 나아갈 때에 만남과 재정과
아버지 또한 아버지 취업과 우리 그 모든 아버지 귀한 그 때에 허락해 주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광고를 전해드릴 회장 최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배단이홀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3부 예배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3층 본당에서 3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더욱 예배에 힘쓰면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그런 가치관에 혹하지 말고 하나님 주인 되시는 삶 사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큐티 모임 매주 월요일 아침 6시 청년회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청년회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 모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청년회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교회 형제 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에 비전센터 5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 모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9월 18일부터 22일 새벽 5시에 본교회 지하 1층 은혜홀에서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좀 새벽을 깨워서 이 기도함으로써 좀 더 이제 우리 그런 가치관에 더 힘쓰고 또 예배하기에 힘쓰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들 청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큐티책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기 구독 신청해 주신 분들은 찾아가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낙권으로 낫달로 이렇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각 청년의 총무들에게 문의하셔가지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김병찬 새가족 팀장님 꼭 만나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3부 예배위원입니다. 9월 17일 대표기도는 엄재현 총무님께서 이제 섬겨주시고요. 그리고 헌신으로는 이청년 이순이죠. 잘못되었습니다. 이청년 이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데일리 워십 예배위원입니다. 9월 16일 대표기도는 남충원 찬양팀장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미션 톡투 유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에 선교 예배 이렇게 광고를 드렸는데요. 정정해서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이제 전해드리려고 이제 열방선교팀장이 준비하셨거든요. 네, 열방선교팀장이 모셔가지고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션 톡투 유스. 그거 이제 이 예배가 선교 여름 저희 선교 다 끝나고 이제 감사하고 한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가 보고 시간에 발표 시간에 나누지 못하는 치열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이렇게 선교를 갔다 온 청년들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저기 모든 청년들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에서 복음 전하면 전도고 해외에서 복음 전하면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토크하는 시간에 그 복음 전한 대상들을 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감사했던 일들 또 힘든 것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 꼭 우리 모든 청년들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목요일이고 고등부실에서 하고 또 10시 반에 모이면 우리가 밥을 먹어요. 우리 임원단에서 준비해 주신 밥을 맛있게 먹고 7시 반에서 딱 1시간 정도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딱 1시간 정도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10시 안에 주무시는 분들도 이렇게 주무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 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구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1시간 밥을 먹고 1시간 나눔을 하고 또 이제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좀 간식을 들고 옵니다. 이게 전문용어로 판락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먹을 간식을 이제 자기가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와서 일본 팀은 뭐 일본 디저트의 나라, 그리고 하여튼 모두가 본인이 먹을 간식들을 조금씩 들고 와서 다 펼쳐놓고 다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페셜한 간식들 들고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즐거운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교회가 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이번에 국내 선교 갔다가 또 해외 선교를 안 가니까 조금 마음이 약간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더라고요, 사단이. 근데 그걸 물리치고 또 이렇게 선교팀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갔다 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예배 미션 톡 투 유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꼭 청년교회 다 같이 모여서 고등부가 터져 나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3부 예배 마치고 우리 순모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잡이